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리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누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여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 전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기는 하지만 하늘이 높고 푸른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만 아니라 가정 외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세 가지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첫째는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일찍이 선포하신 예수님은 회당만 아니라 자신에게 몰려오는 무리들까지 다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 사역도 해 나가셨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몰려올 때에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해 나가셨고 또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게까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는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다름 아닌 바로 권능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신적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게 되죠.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나 선생 정도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메시아임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세, 권능, 능력을 주십니다. 12 제자에게 주었던 그런 권능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른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면서 무엇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선포한 것처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이미 세례 요한이 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하라 말씀하십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사실 한시적이고 또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는 복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천하 만민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실제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부름받아 이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는 나아가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도 또 여행 장비도 심지어 먹을 것만 아니라 잠잘 것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저것을 갖출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당한 집에 찾아 들어가 잠을 자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만일 거절당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 거절당한 증거로 삼으로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일꾼을 파송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까지 하셨다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약속을 따라 세상으로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주님만 믿고 주님의 약속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로서 보냄받고 파송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핍박, 시련,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마치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 속에 들어간 양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자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박해를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사명을 받아 보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정도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겠다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염려할 것이 없다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해 주시고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할지까지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데 어떤 자들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 그리고 또한 가장 또 함께 지내는 그런 가족들로부터도 또한 박해를 당할 수 있다 말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만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서 박해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도 헤쳐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견디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해 속에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제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직접 겪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당하는 시련만 아니라 고난과 박해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된다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됨을 잊지 마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부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 여부가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신앙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3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겨나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박해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만 아니라 주께서 예배해 두신 저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도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를 믿고 따르고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시련과 박해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각오할 뿐만 아니라 그 염려와 두려움, 나아가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까지 내려놓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사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기 거지없고 부족하기 거지없지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온갖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나아가 그 모든 핍박이 우리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신해 주시기까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